있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저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부지런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생산에서도 부지런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에서도 부지런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제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의 조급함은 성령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한 자의 경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지혜자들이 명철한 자들이 총명한 자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글로벌 힐링 선교회 모임이 있게 싸웠고 오늘은 또한 우리 노예의 사랑하는 귀한 사모님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오늘 하나님 입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슬픔을 만나고 있는 유가족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그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장래 절차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모든 온 가족이 위로함을 받고 노예가 하나님 아버지요 또 주님 옆에 충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도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간구 그 소원 그 부르짖음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갑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생을 준비하셨고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이 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보라 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고압과 고릿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 계속 강의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의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심판하겠다. 그래서 7절에 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조용히 할지어다. 우리가 영어 표현하면 샤타마우스죠. 그러니까 입을 막아라 이런 뜻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입을 다물어라. 여호와 앞에서 입을 다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8절에서 9절까지가 그 심판의 대상을 어디부터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말씀이 뭐냐면 왕족들, 그러니까 왕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고관들, 그 다음에 이방 풍속을 쫓는 자들,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 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뭐였다? 가까이 왔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줄을 좀 그어봐요. 여호와의 날 가까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하는 그거의 줄을 형광펜으로 쭉 그어요. 이 표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 세번역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스바냐서에 몇 번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7번 줄긋기 합니다. 자, 저하고 줄긋기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날, 그죠? 또 하나 8절 여호와의 일생의 날,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의 큰 날, 찾았어요? 그 다음에 18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찾았어요? 예, 2장 2절에 보면 여기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여호와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 몇 번이에요? 세어봐요. 7개인데?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고, 요엘 선지자 알죠? 요엘 선지자도 1장 15절에 보면,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고, 오바다 선지자 알죠? 오바다 선지자도 15절 말씀에 보면, 오바다 선 단 한 장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졸수만 말씀하죠? 몇 장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무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신학교 때 교수가 몇 절 부르다가 이렇게 몇 장 하다가 그냥 몇 절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교수님 몇 장 몇 절입니까?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 그냥 거기다 애들이 막 꽉꽉대고 다 웃어. 학생들이. 성경을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이 들통 나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 된다. 그러니까 남은 자,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표현 썼잖아요. 밤나무, 쌍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 제가 지금도 참 저는 뭘 읽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모님이 이제 막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렇게 신문, 교계 신문 같은 그루터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모님이 막 짐을 싸가지고 막 오다 보면, 이 목사님 댁이니까 맨 신문 막 그런 교계 신문 막 그런 그루터기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와. 그러면 저는 그걸 다 봤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 안 봤으면 얘기해요, 그래. 못 하잖아요. 그때 밤나무, 쌍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거기서 새순이 나와서 큰 거목으로 자란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시골에 가보면 밤나무 베어버리면 밥 못 먹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그 옆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서 또 밤나무가 형성이 되고,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해도 다시 또 새순이 나서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위에는 싹 쓸려고 가져갔는데 이 뿌리의 그루터기는 뭐였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남은 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4절 했잖아. 아까 14절에 2번 있어? 그렇구나. 아이고 했더니 그래요. 14절에 2번 있네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2번 있네요. 큰 날, 여호와의 날. 알았어요? 7번. 고마워요, 사모님. 네, 아이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상 남김을 받은 자, 엘리야가 아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 몇 명이 있다? 7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중보기도 팀 가운데 중요한 그 기도 모임이 7천 클럽 있죠? 중보기도 7천 클럽.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7천 클럽 만들면 좋겠죠? 기도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주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을 말하고, 이제 그 심판이 임했다. 아주 가까이 임했다. 이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 앞에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주양잠하라. 그가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자, 또 하나는 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셈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느냐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라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의 심판을 제사에 비해서 독특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되고 제물을 먹는 자들은 그 성결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유다의 심판에 초대받은 자도 성결된 자들일 것이고 그들은 곧 유다의 심판을 이룩할 이방 군대를 가리킬 것이며 혹은 갈대아 군 혹은 시리아 군 갈대아 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이 갈대아 군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풀겠습니다. 8절에 보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보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방백은 대신들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왕자들은 왕자들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방인의 제사장들을 말해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제사 행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의복이 중요해요. 의복이. 그러니까 의복을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본모습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제가 옛날 그 사모님 이야기 한 토막 제가 해볼게요. 그 사모님은 화장이 너무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는 사모님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짙은 화장을 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사모님이야. 성도들을 대할 때 한 번도 맨 얼굴로 민낯으로 성도를 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리고 의복이 뭐냐면 평범한 의복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는 스타일 있잖아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색깔을 입으니까 성도들이 그런다고요. 아유, 저 여자는 전직이 뭔지 모르겠어. 저 사모님은 뭐야, 과거에 다방 내지도 아니었을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화장이 짙은 거야. 마귀방아를 찢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면 그런 얘기가 된다고. 제가 자기 관리를 참 애쓰시는 분이었는데 성도들은 너무 지나친 화장에 지나친 화려한 옷을 입으니까 입방아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다운 옷을 입으면 괜찮은데 목사답지 않은 옷을 입으면 우리 목사님은 이래. 여름이면 저는 많이 벗고 사는 거잖아요. 반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송거나 런닝 셔츠만 입고 이렇게 있을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옷의 단아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들의 지도자들은 거짓된 그들의 복장들이 있어요. 스가들은 스가들의 옷이 있고 각 종교마다 그들의 복장의 독특함이 있어요. 아직도 한복을 입고 상투 꽂고 가쓰는 사람들.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각 종교 단체에 9명인가 10명을 초대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왜 종교단체들이 이제 국가의 정책에 좀 도움 좀 달라.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목사들은 한결같이 목사다운 옷을 입었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들, 두루마기를 거친 사람들, 일리 두르고 지리 두르고 이 각 종교 단체들의 복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옷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당의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박수의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외적으로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뭐예요? 영적으로도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좋죠. 그래서 성결의 옷을 입고, 아멘. 믿음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축복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쌍둥이 사건 알죠? 쌍둥이 야곱과 예서. 야곱이 축복권을 받을 때 자기 옷을 입고 나가요?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가요?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가요. 그 말의 의미는 거기서 복음적 구속사적인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도 내 옷을 입으면 축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벗으신 옷이 있어요. 우리 구속사적으로 주님이 가난한 우리들, 헐벗은 우리를 입히시려고 당신이 옷을 벗겨줘요.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벗은 옷을 입히려고 하나님이 뭘 잡아요? 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뺏겨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는 구속사적인 옷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의의 옷, 믿음의 옷 입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최고로 입는 옷 중에 아름다움은 성실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성실의 옷을 입고 여자들은요 유독한 자의 옷을 입는 게 좋아. 그 유독한 자의 옷은 뭐냐면 남편의 칭찬이 있는 아내,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그 아내를 칭찬하도록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뭘 받고 칭찬을 받는 여자, 그것을 잠언서 31장에 가면 현숙한 자의 옷, 현숙한 여인들이 입는 옷, 이것은 세계의 명품 옷보다 더 명품 중에 명품. 그 옷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옷 입지 마라, 이방 풍속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종교성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보면 다 지도자들이에요. 대신들, 왕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언행에도 조심하고. 내가 그랬잖아. 미안해. 아침부터 내가 디스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랑하니까 깨달아서 그래. 야, 집사야 좀 더 해라. 권사 되려면 아직 멀었다. 새겨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두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에도 이게 덕이 있고 눈빛에도 얼굴 모습에도 덕을 가진 여인이 되는 것이 아름답다. 아멘. 또 하나 9절 말씀에 보면 문턱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과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왜 나봇이가 아방에게 그 포도밭을 안 줬게 해요? 줄로 여호와께서 재어준 구역으로 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이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나오죠? 슬로보앗의 다른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이씨, 우리도 기업 줘요. 아니, 우리 가문에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다고, 딸들만 있다고 왜 기업을 안 주십니까? 이런 죄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임무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봐요. 하나님, 슬로보앗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두두두두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대신 기업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는 유다지파끼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뭐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기업을 줘라.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뭘 주는 거예요? 기업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업권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거룩, 그들과 입을 맞추고 사는 것 같지만 언어에 다름이 있어야 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행동하지만 행동에서도 다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만만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 또 조심하고, 행동거지 언어를 또 조심. 언어의 실수를 안 하려면 입을 좀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잠잠하는 게 좋아요. 말로 인하여 상처 주고 말로 인하여 꼬이지 않고, 특히 가깝다고 하는 사람끼리, 그게 누구예요? 부부간이거든요. 제일 부부간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부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의 복도를 여러분들이 좀 갖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로 늘상 교회에 가까이 있고 함께 있으므로 문득 이런 말 정도는 이해하겠지 하는데 뭐 소화되지 않는 얘기 갑자기 훅 들어와. 우리 사모가 제일 저한테 당황스럽다고 그러는데 미안해요. 하여튼 들대서 그래. 근데 여보, 그게 철나면 죽을 때가 됐대. 그러니까 아직 우리 남편이 철이 안 났다라고 하는 것은 살 날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우리 남편이 철 났네. 장영동 목사가 여의도 수목원교회 붕괴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KTX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앞으로 살았냐면, 이야, 역시 그분은 대단해요. 만약에 자기가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배 타고 왔다면 그 배를 띄웠던 그 물은 우리 안사람의 사모의 눈물을 타고 자기가 배를 타고 서울에 온 것이래야. 이야, 그건 립서비스 같아. 다분히 속보이는 얘기 같아.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모님은 뭐예요? 기분이 좋은데, 항상 그 사모님이 그런데 당신은 2%가 부족한데, 그 말을 딱 듣더니 당신이 1%가 부족해 칭찬해 주더라는 거지. 매일 2% 부족하라고.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은 항상 부족과 2% 부족과. 근데 저만 그 얘기를 듣는 줄 알았더니 장경동 목사님도 당신 아내한테, 사모한테 2% 부족과를 듣고 있대.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아서, 왜? 그렇구나. 장 목사님도 2% 부족과인데 쓰임받고 있잖아. 그럼 저도 2% 부족해도 뭐 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언제 100%를 채워주냐? 죽을 때. 여보 미안해. 그 소리가 죽을 때 이제 반숙에서 듣는 거지 뭐.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때 이제 2%가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남자들은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렇지, 내가 2%가 부족해서 그렇지, 2% 부족과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저기 멀쩡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긁잖아. 그런데 2% 부족하다 생각하면 뭐예요? 안 긁지. 절대 안 긁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은 2% 부족하다 생각하고 긁지 말고 칭찬해주면 그 2%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자들 왜 아멘 안 해? 계속 긁을게요? 그럼 계속 남편은 2% 부족이요. 칭찬해줘봐. 그러면 2%가 채워진다니까? 남자들은 뭐냐면 그게요, 인정받을 때 채워져요. 사모야, 인정받을 때 채워진다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하고 야 이 새끼야 이런다가 그러지 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턱을 뛰어넘는 것은 다른 그 기업을 뛰어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 거대한 세력들이 심판하러 문턱을 뛰어넘어오는 거예요. 문지방을 뛰어넘었다. 문턱을 문지방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 있죠. 여호와의 성전을 강제 점령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성전을 구두발로 옥가발로 점령당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는 뭐냐면 옥가발로 짓밟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떠한 세력이 와서 교회를 밟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령의 전에 세상의 영들이 와서 문턱을 넘어와서 막 짓밟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문지기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왜 문지기 세우는지 알아요? 사막에 성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들어와요. 짐승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성막들에서 항상 뭐 잡아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면 피냄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날짐승들이 피냄새 맡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거 막는 게 문지기 사명이요. 오늘도 봐봐요. 여러분들이 문지기 사명이 뭐냐? 내 안에 이리때 들어오지 않도록. 늑대 때,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세상의 짐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수분이 돼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성전은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임재의 영이 가득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 심판의 선언에 대한 또는 그 심판의 대상들은 왕족들이 될 것이다, 고관들이 될 것이다, 또는 이방 풍속을 쫓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의 문턱을 뛰어넘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심령 성전 지켜내게 하시고 이방 짐승들이 들나대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의 영들이 들나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성결하게 살고 은혜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회와 교회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